주야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일, 나 밟을 때 나의 일,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7월 15일 수요 예배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과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지요. 결국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숱하게 보여주신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라는 의심이 전제된 것입니다. 또한 보다 직접적으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보여준 하늘과 관련된 표적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시는 그런 이적과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 사이에 해와 달의 진행을 멈추게 하셨던 이적,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사무엘상 7장 10절에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는 이적, 이와 같은 직접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설사 예수께서 이와 유사한 이적을 행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눈은 이미 불신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더라면 예수님을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로 매도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불순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간접적인 답변으로 그들의 완악함과 영적 무지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하고에 해당되는 단어는 몸이 병들고 아픈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윤리적으로 비열하고 무가치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음란한에 해당되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물론 간음하는 것을 나타내긴 하지만 성경에서 더 많은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신하고 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도 이 두 단어를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유사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셔서 당시 사람들의 악함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단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전자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악함을 가리키는 반면에 후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육간에 타락한 당시 사람들은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건만 이를 통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시험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표적을 구했을 뿐 아니라 결국은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있을 그러한 십자가 순환을 미리 하시고 이 기회에 이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이지요. 즉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머물렀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도 무덤에 사흘간 있다가 살아나실 것을 간접적으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요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1년 이상 지난 일이었으며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표적들을 수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표적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결코 갖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표적을 표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지요. 즉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을 보아도 그것을 표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의심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표적으로조차 여기지 않는 사실 속에서도 진리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우리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에도 대제사장들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나사로도 예수님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적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한낱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표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표적 보이기를 청한 것은 반드시 잘못된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확고한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게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온 땅이 마를 것과 이와 반대로 온 땅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구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면서 또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라는 그런 징표로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있으리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입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입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에 의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기 위한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멍난 손과 창에 찔려 터진 옆구리를 만져보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행위는 분명히 다른 행위로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동기와 목적의 차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 표적을 구하는 행위는 그 동기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며 그 목적이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는 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는 그 동기가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적을 구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성도로 하여금 보다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과 불신앙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의 동기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는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이기적인 기적을 원하는 저급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땅에서 이적들은, 즉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 칠병이의 이적들은 귀신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늘로 쏘는 표적이라야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예언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닌 오직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만 예수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눈에 보여야만, 손으로 만져야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접어둔 채 오직 신비한 이적과 표적만을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확고한 믿음의 근거는 표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표적을 행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요 권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며, 또한 눈에 보이는 표적만 쫓아다니는 믿음은 결코 견고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표적에 근거한 믿음은 매우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마치 좋지 않은 약물에 중독된 것처럼 더욱 강한 약물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표적과 이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이 천기를 분별하는 것보다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천기를 분별하지 못하면 도적피를 맞는 일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마침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속히 우리의 관심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즐거움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표적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진행되어져 온 인류사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참 구원자 되시며, 또한 인간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과정, 곧 인류 구속의 역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역사를 히스토리, 즉 그의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들도 시간을 그분을 중심으로 계수하여 AD, 즉 아노 도미니, 이는 그리스도의 해 몇 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메시아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명백한 표적을 외면한 채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 그들이 역사가 보여주는 명백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함으로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과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시험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한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선을 대적함에 있어서는 항상 한편이 됩니다. 비록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는 서로 구별이 있고 나뉘어질지라도 선 앞에서는 동일한 악인이요 불의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인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외로운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센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결코 그 고난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문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천국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따라 나팔절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 다 부활의 몸으로 공중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들림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가망 없는 역사하심이 수요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